자, 우리 성경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마음 아픈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어느 요양원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같이 있는 네 사람을 칼로 찌르고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요양원 안에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잘 받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문 기사가 다시 나왔는데 그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살한 그분이 2006년도에 그 요양원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또 아무리 좋은 의료들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사랑이고요. 또 그 기사를 보면서 여전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도 감당하면 참 좋겠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개인을 향한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를 지칭합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물만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곧 공동체는 질서를 위하여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회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면 힘듭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 주고요, 때로는 상처 받고요, 또 실질적으로 교회가 많은 다툼들 가운데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조직교회를 갖추자마자 직분자를 세우고 이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되자마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안수하여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역할의 분담이고요, 동력의 시작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노아와 같은 지도자를,
또 어떤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또 사사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또 어떤 시대에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12를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셨습니다. 안수하여 집사를 세워 초대교회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훈련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공동체를 넘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셨고요.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공동체였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이후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사랑과 그 복음이 이웃들에게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정말 편합니다. 다른 사람과 산다는 것은 불편함이 시작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이기에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편하지만 질서를 알지 못하고요. 잘못된 은혜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두셨고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뜨거웠지만 무질서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저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넘쳐났고요. 저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흐트러져 있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는 정말 넘쳤고요. 정말 뜨거웠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그런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은 왜 기록이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 야 방언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그렇게 구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뜨거운 교회,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저마다 다 내가 하나님 경험했어. 야, 나 방언 은사 받았어. 나 예언하고 있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질서를 흐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대부분의 부분을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세워진 교회들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올바른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와 장로와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또 안수하여 집사를 세우며 구제하는 일들과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리의 질서를 세워갔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가장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만 구원이 있고 자신들의 방법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성경의 질서를 부인했습니다. 사도들이 좀 잘못 가르쳐 준 게 있어. 그들이 틀린 말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음이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교회도 있었지만 지금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라는 소식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기 가서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신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워진 교회에 부정적인 면만을 내세우고 교회를 부정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부족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를 부정하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주를 내세우거나 자기들만의 선생을 내세워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슬그머니 내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입니다. 그 모임을 만든 사람의 특별한 체험이나 혹은 교리가 성경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요, 이 고백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상 막 뜨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올바로 세워진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특히나 이단들은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성교회보다 그곳이 훨씬 더 뜨거워서 은혜가 넘쳐서 거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했다. 거기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없는 은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은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미혹되기 시작하면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고요, 내 감정을 따라가게 되고요,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같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주와 특별한 사람의 교리만 남게 됩니다. 성경은 자신들의 어떤 교주와 자신들이 내세우는 선생의 그 교리에 필요한 부분들만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교주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이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저는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몇몇 선교단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방향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의 간증과 체험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학적인 해석이 성경보다 더 높아져 버려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뜨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이 주장하는 단 하나의 신학적인 해석만이 남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를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로 규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미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가 하는 교육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성경과 멀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도 표적이 일어나도 그게 관심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이며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 전부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혜 받는 것, 지금 우리의 분위기, 이것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데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은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의 본질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교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는 것은 양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소극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제자로 삼는 적극적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내셔서 배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로 그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감독과 장로를 세워서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삶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전한 삶을 헌신하기로 한 리더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양육을 감당해야 되는 복합적인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동력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6장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동력이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민족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분자를 세우고 동력자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씀이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동력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구분하기 위함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력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동력자들이 일을 잘 한다라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동력의 이 사역은 교회와 동시에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교인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신방하며, 그리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하여서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은 사도들과 동역하였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교회 자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력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직분은 동력을 위하여서 성경이 정하여 준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더 높아지면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되 오직 예수의 이름 아래 복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말씀 안에 복종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스스로도 말씀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중하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는 것, 자유롭고 은혜롭다고 해서 질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좋고 사람만 기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만족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미혹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 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미혹도 있지만 지식의 만족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신앙의 체험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경험을 향한 미혹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생겨났을 때 그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임박한 종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이단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단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유혹은 우리에게 광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골방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골방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고요. 광야에 간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고요. 특별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곳이라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감정의 방향과 내 감정의 만족함이나 내 생각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계셔야 됩니다. 네, 장소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깨어 계셔야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사명과 동력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 더 중요시 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교회는 떠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특정한 교리와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 특정한 사람의 체험, 특정한 사람이 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였을 때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복음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미혹들이 있는 시대에 여러분 모든 미혹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들이며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함께 동력함으로 온전히 이 땅에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